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우리 성경 중에 보면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안 보는 책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역대기 뭐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성경책 이렇게 보면은 역대기 있는 데는 다 이렇게 허옇고, 그 시편인데 다 이렇게 고기는 시커매고 하도 뒤져가지고, 성경책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책 딱 보면은 시커먼 거 이렇게 보고, 이제 금박지 성경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이제 허옇잖아요. 그러면 그 시커먼 데 따로 있어요. 보면 이제 역대기 이런 데는 잘 안 봐요. 그리고 선지서에 오면은 뭐 에레미야서 무슨, 에스겔서, 이사야서는 조금 보긴 하는데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조금 보긴 해요. 하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보긴 하는데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무슨 이사야서 이런 거 보면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선지서 보면은 어디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안 보는데 그 유다서 이런 거 안 보죠. 요한 3서, 요한 3서는 좀 봐요.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3박자 보내가지고. 근데 뭐 2서 이런 거 잘 안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뭐 뒤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근데 저는 이상하게 꼭 그런 것만 설교하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골고루 해요. 골고루 하는데 다 귀한 책들입니다.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오늘 또 뭔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또 성령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은 이미 에레미야는 국가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선지자고요. 그 전에 이러면 그리가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도 전했고 많이 전했죠.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막 또 경고하고 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제 거의 남쪽을 향해 또 경고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은 이미 나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에스겔이 그 왕이 잡혀간 뒤로 5년인가 지나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셀에게 특별히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미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호야긴이라고 되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이제 왜 잡혀갔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불리고 뇌물 재판하고 다 이러니까 다 그 내용이에요. 바알신을 섬기고 돈신 섬기고 아세라신 음란하고
다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그리고 더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 악인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성경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지난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도 임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생물을 보게 되죠. 내생물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생물이 이렇게 있는 생물이 있는데 생물이 이쪽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얼굴은 사람은 이쪽은 또 소 얼굴이고 또 저쪽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고 또 이제 하나는 또 사자 얼굴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생물이 그리고 이제 그 숯불과 같이 횃불과 같이 타는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숯불은 이제 심판이죠. 시편 18편에도 보면 숯불이 그냥 내리죠. 원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 원수로 갚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수를 직접 하지 말고 네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숯불이 내려옵니다. 그 이제 이 내생물, 이 생물이 그 에스겔을 이제 보니까 그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 이렇게 번개치고 그런 모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바퀴들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바퀴들이 있는데 바퀴가 이제 엄청 커요. 근데 그 바퀴가 이제 자기 방향으로 굴러가죠. 굴러가는데 거기에 또 바퀴 주위에 눈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 내생물의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람을 감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자는 또 물어 뜯잖아요. 막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그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그런 뜻도 있고 또 소는 또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독수리는 멀리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에스겔이 보고서는 아주 시겁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에스겔 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다 입에다가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먹으라는 걸 봤더니 두루마리 책이요. 두루마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더라. 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 백성은 나를 배반하는데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고 아주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뻔뻔하다. 아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3장에서. 그래서 네 말을 안 듣는 거지 그거는 나의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또 사무엘 시대 때도 왕이 필요가 없는데 이방인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 3장에서도 그러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막 전해. 그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는 거 뭘?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장 이제 10절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내 말을 거역하는 거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 3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최후 통첩령이죠.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이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양치기도 이게 이리가 오나 안 오나 지키고. 그래서 야 이제 재앙이 왔다. 위험하다.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 뭐,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예배당. 이렇게. 우리도 예배당을 이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 이사야 56장에 나오잖아요. 55장에서는 말씀,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오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사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료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월급을 받지 않고, 월급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그냥 무료로 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무료로 전하는 거예요. 무슨 사례비를 받고 전합니까? 예. 그리고 56장에서는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파수꾼들이 이 지지라고, 짓지 못하는 개라고 나요. 개 같은, 이게 짓지 못한다. 예. 정광훈 목사님 하도 욕을, 이제 나쁜 놈이다. 이 개자식들 많이 이러고 욕을 하니까, 예, 오늘 제가 또 관계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이제 막 얘기하는데, 식사하시는 분이 그런, 아유,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짓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러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이제 개자식이라고 나오죠.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이익만 탕하고, 그죠? 이익만 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짓지 못한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옥순 대표인가요? 엄마 방송. 그분하고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시겠다는 분들이 여기 포항에, 그분이 이제 포항 사람이니까,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신 어떤 목사님하고. 예. 그래서 포항에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하자, 빌려달라고 하니까 다 거절이요. 왜요? 애국 집회하고 나라 살리겠다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좌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인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헌금 줄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장로들이 반대하고, 또 그거 한번 또 큰 교회 같은 데서 기도하려면 또 에어컨, 이거 난방기 틀으면 또 난방기 엄청 나가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아주 가성비가 좋아. 작게 이렇게 만들고 딱 정예부대, 특수부대를 이렇게 만들어놔.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 여기 다 막혀가지고 난방비 틀어봐야 그냥 이게 인버터라 그냥 많이 들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 좋고. 예?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여기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게 이제. 저기 와서 그분들이 또 어떻게 자기네끼리 다 얘기해가지고 비밀번호 다 알고 다 와서 여기 와서 비밀번호를 열고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고 여기를 이걸 예배당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라고. 예배당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 장소를 안 빌려주겠다는. 오시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 참, 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 이곳에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응답 중에 하나예요. 여기 와서 우리 교인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해요. 오후에도 와서 기도하고, 예? 그거 다 여기 음향도 가서 틀고, 예? 그리고 다 끌고 나가고 십자가등 켜고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기도했는데, 예?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런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는데 귀하신 몸이 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관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부인이, 산모가 애를 낳겠다 그러면 사람이 방 하나 비워줘야지. 이는, 거기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나시냐, 일부러 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호족하러 다 와서 여관을 다 찜해놓은 거야. 근데 거기서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추울 텐데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안 비켜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애를 낳겠다 그러면 방 하나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예?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 애를 갖다 어디서 난 거예요? 빠관에서 그냥 거기서 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 그래도 거기가 푹신푹신하니까 이렇게 뭐가 좀 쳐져 있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합니까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심판의 네 생물을 보여주면서 그 입에다가 너는 이걸 먹으라. 그 입에 그 두루마리 책에는 먹어봤 거기 뭐라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 갖다 외치라. 외쳐라.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네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이고 저들이 패역한 백성이여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외쳐라. 그래서 외쳐서 어떤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네가 외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지옥 갔어.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스겔기 3장 내용이죠. 그래서 그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뭐예요?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 이게 백성들이 듣기 거북한 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대로 사람의 폐부를 찌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모든 덩어리들을 다 도려내고 막 그냥 죄를 지적하고 수술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혼의 영역과 그 다음에 그 영의 영역 모든 육신의 죄성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다 후벼 파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도려내고 암적인 것들 도려내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줬겠어요? 수술 받을 때 누가 줬습니까? 아프죠. 근데 그것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달게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무조건 가서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그래서 다 저들이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그래서 그들이 너의 말을 안 들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죄인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마귀에게 잡혀 있을까요? 마귀가 길가에 이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면 길가밭에서 그냥 가져와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도 가시기운에 막히고 재물 때문에 떨어져서 또 자라다가도 돌짝밭에 박해가 있으면 그냥 또 이게 못 자라고 기운이 막혀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마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생활 염려가 있고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지 돈 때문에 다 어려움이 오고 돈 때문에 걱정이 오는 거고 그래서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그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귓구녕이 뚫려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전파하고 입으로는 이거 뭐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아멘 하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별짓을 다 시켜요. 그 에스겔에 보면 별짓을 다, 야, 너 그 토판에다가 에루살렘, 4장에 토판에다가 에루살렘을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성을 쌓고 막 그러면서 막 에워싸게 공성태도 막 공격하는 거, 그런 것도 막 둘러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워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390일 동안 누워 있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래서 40일 또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러면서 하루가 1년이다 이럴 정도로 그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먹을 때 사람 인분에다 그걸 해가지고 떡을 갖다가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막 에스겔이 나는 제사장인데 더러운 것도 안 먹고 어떻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러면 거룩한 소똥에다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그거 그렇게 막 옆으로 계속 누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수염 머리를 잘라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또 3분의 1씩 나눠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3분의 1을 갖다가 한 3분의 1을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성 바깥에서 칼로 잘라버리래.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래. 이게 뭐냐면은 저주는 이제 심판이 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3분의 1은 이제 이 성 안에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죽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이 외국의 이 칼에 의해서 엎드려져 죽고, 3분의 1은 또 사방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다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이 노를 바란즉 하나님의 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시편 7편에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고 나서는 말씀을 먹으라고 해놓고서는 그 별짓을 다 시켜요. 뭐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 예언대로.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남은 자가, 야, 결국은 그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진짜 이 선지자 한 말이 진짜였구나.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망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제 그 6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해하면서 그 신약에서 그냥 엑기스로 딱 말한 거 쉽게. 근데 그것이 에스겔서나 마태복음이나 다 똑같아요. 그 구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아까 이제 제가 그 33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전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파수꾼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안 들어서 죽으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 에스겔 33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통해서 말하는 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유럽의 신학자들이 회개를 빼버린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11절에도 33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럼 이제 회개가 뭘까요? 그럼 이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이 이제 18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33장 14절에 이제 가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의인은 뭐고 악인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예. 요거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저주 설명하면서 복과 저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집안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죠.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하고 있죠. 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들어가면 저주가 그 집안에 그 집안에서 3, 4대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맨날 그 암으로 죽는 집은 암으로 죽고 뭐 하여튼 집안에 그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이놈이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두루마리 저주라 그래. 스가랴 5장에는. 그 두루마리가 뭐 율법이거든.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 율법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원래 성경에 율법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노머스,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법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떤 저주가 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오는지 그걸 다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으면은 이게 이제 종합판이니까 잘 읽으면은 어떻게 집안이 부흥되고 어떻게 나라가 사는지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를 어기죠? 그러면 이제 저주가 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신명기는 그 골수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오냐?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5장 마지막 6장 1절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를 설명한 책이에요. 에베소서가. 예수님 말씀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공경할 필요 없어요.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디모데에게 말했죠. 디모데한테 배나 존경할 줄 알때 그냥 존경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하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시란 말이에요. 목사를 왜 공경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낳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피 흘려서 낳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하는 거.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 부모님이 말씀하신 무조건 네. 이게 공경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스타일대로 맞춰드리고. 근데 이 대바라진 자녀들 부모가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예? 아유, 옛날에 6.25 세대에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자식들 먹여 살려고. 부모님은 심리학도 모르시고 그때 나를 갖다 발레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 엄마는 너무 무식해. 이게 뭘 한참 철이 안 든 자식인 거예요. 자기가 그럼 6.25 세대 태어났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했으면 더 했지. 예?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6.25 시대에 그렇게 다 없는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을 한 명만 낳아서 그냥 7명, 하여튼 10명 있는 집, 우리 집에는 있었어요. 12명. 한 15명인가 나한테 3명 주고 12명 있는 집은 있었어요. 예. 보통이 5-6은 기본이고. 그거 얼마나 또 가난한 시절에 먹여 살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고무신 새거 싹 신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진짜 수입품 구두 이런 거 부럽지 않은 거예요. 고무신 하나 딱 신으면은. 고무신이 찢어지니까 그걸 또 기어서 신고 다니는 애들도 많았어요. 지난번에 남 목사님 신발이 운동화 밑창이 다 다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비닐 빳빳한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그걸 신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예.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잘되고 장수하니까 안 돼 꼬이는 거야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골골골골골골 99세까지 사는 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의 복도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집안이 풀리는 복도 오는 거고 잘되고 그런 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그 부모 공경도 포함되죠. 그 부모 공경 안 하면은 뭐야? 예? 떡반도 그릇이 뭐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뭐 저주를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예? 그리고 네가 병이 얻고 무슨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열릴 것이 오래 갈 것이 그거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살아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애들은 그런 걸 모르죠. 예, 애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 애들이 이제 막 이게 뭐 좀 뭐가 좀 육체 연약함이 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다 나을 수 있어. 건강해져. 그러면 에이 아빠는 무슨 뭐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어서 그냥 그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예? 그런 거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죠 애들은.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래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을 또 살리는 거예요. 저 녀석 나를 공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다 소외당하잖아. 그죠? 그게 있어요 집안마다. 예. 뭐 다 있어요 다. 우리 집도 보면은 딸이 엄마만 이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저를 약간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제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엄마 살을 뜯어먹고 나왔으니까 엄마를 좋아하게 돼 있지 애들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영적인 법칙은 집에서 보세요. 전부 다 야곱이 자녀들 축복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도 주례자라가 아버지 이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울산에 가서 보니까 이야 저거 진짜다. 저거 좋다. 예. 부모가 양쪽 부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더라고. 그게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보다 아주 그냥 100배, 1000배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부모 말을 잘 되고 복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혼식 때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신부처 아버지, 신랑처 아버지가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좋은 주례예요, 그거. 예. 요새는 또 결혼식에 보니까 뭐 난리 법석이 돼 그냥 완전 이게 무슨 뭐 안경을 쓰고 뭐 가수들 흉내를 내고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요새는. 예. 좀 그런 거는 조금 좀 약간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자녀들도 살고 그런 건데 마귀가 와서 이 공산당 정부는 전부 다 이게 멸망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공산당이 이게 거짓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 고발하라고 하잖아. 때리면. 아주 그냥 거꾸로 가잖아. 성경 거꾸로. 예.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뺏어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래서 애들, 예? 고등학생 3월 19세까지 뭐 이래가 자기네가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지네가 애를 낳았어요. 오만 방자한 거예요, 애들이. 이 권력자들이. 그리고 애들한테, 철모른 애들한테 임신할 권리가 있다. 부모가 때리면 고발하라. 이게 전부 다 자식을, 그 모르는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부모 권위 뺏어.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는 망할 정부예요. 예. 망합니다, 그거. 저는 뭐 좌파 이거 망하는 거 그렇게 뭐 그거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신명기 법대로.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다음 세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좌파 정부가 들어와도 깨어날 교회는 깨어나고 오히려 교회가 더 깨어나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파가 들어와도 문제인 게 교회가 안 깨어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이런 참다한 파수꾼,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 진리를 실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래요. 큰 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진리를 외치고 정말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참
참다운 진리를 선포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가 처치 스쿨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학교 보내면 애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좌파 교육 받고, 그럼 뭐 진화론 교육 받고,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으로 무장시키지 않고 보낸다는 거는 뭐예요? 그게 배반이에요, 배도. 자식을 몰래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이 중요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들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잖아요. 앞으로는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 나와서 뭐 이렇게 공무원도요, 다 이제 하향 산업입니다. AI가 다 하고, 이제 변호사 이런 것들도 다 하향 산업이에요.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혈족끼리 연합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먹을 것도 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돈이 안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무상통하고. 그래서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터득을 해야 돼요. 카드 같은 거는 이제 비상용을 하나만 놔두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카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유무상통하고 서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먹을 것도 유무상통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상 앞에 666이 솔로몬이 세군 그 중수가 666달란트더라. 그게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김정은 같은 시대가 오는 거, 후 3년 만에.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예요? 666. 그 666은 뭐라? 짐승의 숫자라.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해서 666명이 김정은이 같은 세계를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국가에 절하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트 가서 뭐 사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국가 세금을 의지해서 먹고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포퓰리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병어 TV인가 보니까 전 세계 지금 복지국가들이며 이 연금이 다 전부 깡통 계좌가 되네요. 깡통. 점점 이게 깡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복지 그걸로 의지해서 못 먹고 산다는 거야, 노인데도. 그래서 이제 알아서 자기가 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했잖아요. 인플레이가 심해지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못 살아요. 아니, 돈이, 인플레이가 심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휴지 조각이 돼가는데, 탐심으로 인해서 투기가 심해지면은 뭐예요? 자꾸 인플레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그 시멘트 덩어리가 10억, 20억, 30억, 40억, 6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40평, 50평 이런 게. 미친놈 세상이지. 전부 그러니까는 뭐예요?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사고 팔고 그게 로세 시대예요. 로세 시대. 사고 팔고. 그래야 집 마련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죄 짓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했다가 몰랐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럴 때는 그냥 월세로 살아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사도 다니고 경기도도 살았다 저기서 친척끼리 이제 모여 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의인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악인들은 교만하여 술을 마시고 교만하여, 그러면서 강포가 심한 거예요. 1장에 보면은 막 그냥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세금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막 백성들을 속여서 세금 많이 거두고, 뇌물 뇌물 받고 판사가 딱 그런 거예요. 그게 강포예요, 그게. 막 피로 뉴타운을 섬하고, 피성업이에요, 그게. 가난자 후려치고, 교회도 11조를 가난자에게 안 주고 막 은행에 쌓아놓고 사채업자 도와주고, 그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전쟁으로 기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전쟁 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가 안 맺어도 좋다고 나는. 악인들이 다 죽고 나는 구원받으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참 수준이 높아야 하박국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 뭐야? 의인은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 에스겔 18장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 18장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속담인데 에스겔 1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쩌미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은 무슨 죄를 져도 그냥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교회만 가면 다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하면.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행사는 그 신앙과 그것은 본 따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러면서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거야 다. 예?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패하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18장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네. 범죄.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견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놀이 안 한다는 거죠.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판단하며 뇌물 안 받는 거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진실에 행할지대 그는 의인이니 여기 나오잖아.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의인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게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낸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을 갈라하는데 의인은 양이고 악인은 염소예요. 그 비스무리하잖아요.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기예요. 그 양들은 뭐예요? 의인들은.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양이야.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때 너희들을 나 먹을 걸 줬어요. 언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헐벗었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헐벗었어 형제가. 두 벌 옷이 있는데 내가 두 벌, 저 사람이 한 벌도 없어.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럼 한 벌을 주라는 거예요. 다 주지 말고 너도 입어야 되니까. 예. 특별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고 잠언 17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피를 나는 형제끼리 뭐예요? 형제가 동생이 난졌어. 그러면은 꼭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집 두 채 있으면 한 채 주고 와 살라고 그러고. 저 공짜로 주기 싫으면 그냥 살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네가 잘 되면 갚든지 못 갚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가서 7장이에요. 옆에 누운 네 부인에게라도 입 조심해라.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통장 까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장 따로 차고 옆에 누인 여인이 그거 알면 다 이혼하자 그러면서 다 그냥 돈 가지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려니 그 부모도 없고 무정하며 포악하며 친구도 없는 거예요. 부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나오잖아요. 결국 유다서에. 이성이 없어 짐승. 그래서 유다서에 계시록 전에 유다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 명 고라와 가인과 고라와 발람 나오잖아요. 종교인도 불의 삭스 때문에 발람 사역하고 돈 때문에 가인은 돈 때문에 결국 돈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가인부터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다 돈 때문에 그 죽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인이 돈 때문에 동생이 쳐 죽인 거예요. 아벨을. 결국 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축복권 뺏어갔다고.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세는 전부 다 형제간에 왜 싸워요? 예? 돈 때문에. 돈이 많은 삼성 일가도 이건희 회장도 형하고 돈 때문에 재판국으로 다 저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다 쌓아놓고 아 즐기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은 그게 뭔 소용이냐?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니까. 예.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예.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싹 빼버렸어. 그리고 지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범서는 다 그 옛날에 두루마리 돼 있어 장절이 없었는데 첫 배 복음 다 이렇게 돼 있어. 마태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 마가도 마가복음이 아니라 복음. 다 복음으로 돼 있어요. 그 복음에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예? 제가 말씀드려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의인데 그것을 들으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에크와 그 말씀드렸죠. 그 헬라어. 예. 그래서 그 우리 속에서부터 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은 믿음이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 믿음 속으로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크와 에이스인데 이제 프롬과 인투 이렇게 되는데 프롬은 이제 좀 약간 약해요. 어디로부터 근데 어디로부터인지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에크라는 헬라어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속에. 그래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얘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에이스, 그러면 피스톤. 이게 해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가?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야 이게 진짜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여기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기고 그 들은 믿음이 나와가지고 삶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랑 야고보서랑 이게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니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다르다 그런 거예요. 루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걸 보여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뭐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봐라 그러면 이게 파싱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사전 보고 분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예? 헬라어를 유창하게는 못해도 보고 깨달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헬라어 또 이렇게 그 빠진 거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2장 말씀드렸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 접속사 때문에 그 입고급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에도 접속사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또. 그러니까 예, 그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게 에스겔서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나 에스겔서의 18장에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우상 숭배 안 하죠. 돈 따라가지 않죠. 예? 음란하지 않죠. 이웃의 아내를 교회에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걸 쓴 거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죠. 이건 죄가 아니래 또 그걸. 국가법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이게 진리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게 법으로 딱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법 다 반대로 가. 다 반대로 가. 예?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도 그거는 인권이야.
부모를 공격하는데 부모가 때리면 고발해. 다 거꾸로 가잖아. 이게 망할 놈의 정부지. 이게 뭐야? 교회가 아버지의 이가 심은 아들의 이도 씨다. 아버지가 목사하면 아들은 다 그냥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자녀들 보세요. 장로님 자녀들. 다 빗나간 애들 얼마나 많은데.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의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증거가 그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그래야 그 아이가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빚진 학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랑 똑같잖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이에요. 별일을 위하여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신명기 15장에도 얘기했고 시편 15편에도 이자놀이 하지 마라. 15 이자 1.5%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5% 이자는 없으니까. 신명기 15장에도 나오고 시편 15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자놀이 하면은 뭐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한다거나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진실하게 판단하고 판검사들은 뇌물 받잖아요. 진실하게 판단 안 하죠. 뇌물 받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정한세에는 더 받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두 벌 있으면 나라. 이런 걸 안 하면 뭐야? 열매 없는 자식이요. 다 그래서 모아다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왜 뭔 불이야? 이게 심판의 불이야. 그게. 그러면서 가족끼리 싸우게 놔두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형제 간에 돈 가지고 지랄들을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뭐야? 이게 인간들이요? 짐승들이구만. 물고 뜯고 싸우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돼 있어. 유다서에. 이거 뭐야? 짐승들 보세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잖아. 막 형제끼리도 막 싸우고 막 싸우잖아. 막. 그러니까 이놈들은 짐승들은 또 안 그런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거야 이게. 그게 다 죽이는 거야 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홍수 심판 때 그 인류가 8명만 남고 다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땅에 음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막 눈요기대로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강포가 심하더라. 뭔 강포겠어요? 여기 에스겔 18장대로 남을 긍휼히 여기냐 학대하고 뇌물 받고 우상 섬기고 악하고 음란한 거 쉽게 말하면 이런 짓거리 하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인이 21절 보세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21절에 그러나 18장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 악인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악인이 돌이켜가지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세리장인데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띵거 먹는 거 남겨먹고 도적질한 거죠. 그래서 2배나 갚은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자기 생각할 때 절반은 내가 이거 삥땅 친 거예요. 백성이 피 빨아먹은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뭐예요? 그 불로소득이니까 그걸 갖다서 배나 갚은 거예요. 다 가난하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거 자기 돈 아니에요. 주식 투자한 돈이라든가 뭐 이렇게 뇌물 받은 거 그런 걸로 또 11조를 드려요. 또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고 돼 있죠. 말라기서도 저는 거 병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셔요. 그 창기가 번 돈도 안 받고. 그 독일이 웃기는 게 독일은 월급을 국가에서 줘요, 목사. 근데 창기도 그것도 직업이야. 그래가지고 창기가 그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국가에다 또 세금으로 내요. 그 독일 목사는 또 창기가 그 낸 세금으로 또 먹는 거야 또.
이게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일이 이슬람화 되잖아요. 밤거리에 이슬람 애들이 판을 치고 100명이 몰려다니면서 독일 여자를 윤관해도 경찰이 꼼짝을 못해. 스웨덴 이런 데 밤에 못 나가요. 여자들이 못 나갑니다. 프랑스는 백인들이 다 소수민족이 됐어요. 전부 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모슬렘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왜? 모슬렘이 그래도 낫거든. 모슬렘은 그래도 일부 다처제라도 자기 부인 다 책임지잖아. 그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 야곱이 보세요. 예? 일부 다처했잖아. 그거 다 책임졌잖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인 한 명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것도 힘든데, 이건 근데 4명을 갖다가, 그리 또 부인들이 암투를 막 벌이잖아요. 예?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곱이. 예? 이 부인 비유 맞추라, 저 부인 비유 맞추라. 예? 그리고 또 배다른 형제가 나가지고 지네끼리 또, 그래가지고 또 이복 동생을 또 죽여버리잖아. 야, 저 죽이려고 또 이렇게 웅덩이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웅덩이에다 또 팔아버리잖아, 또.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또 이게 막 그냥 속상하겠어. 아이고, 내가 그냥 이게 뭐요? 어? 차라리 그냥 부인 안 하고 살면 애 낳고 이렇게 이것도 배 다른 형제끼리 또 이게 배가 다르면 또 이게 서로 싫어해요. 아버지가 뜨고 엄마가 다르면 배 다른 형제가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은 또 엄마 살 이렇게 뜯어먹나 엄마 편이고 이러니까 그 동생을 막 시기 하는 거야 그냥. 그래 동생 뭐 아버지 그 여러분 뭐 말 잘 안 하시죠. 그러니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 해요? 한마디 말도 마시오.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4명 부인 거느리고 자식 거느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그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 그럼 뭐 그렇게 합니까? 자식 낳고 4명 부인 거느리면서 다 먹여 살립니까? 다 차버리고 다른 여자 취해. 그냥 그렇게 살지. 예. 그 야곱이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렇게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식을 또 잊어버리고 막내 또 베냐민도 또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 팔자가 뭔고 막 이러면서 막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예? 또 자기의 사랑하던 라헬은 또 죽어버렸네, 또.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이게 인생이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는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끝나는 거고, 이제 자식을 낳고 고생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즐기기만 하고 애를 안 낳고, 그 프랑스가 1.8명인데 우리나라는 0.87이고 프랑스가 높은 거는 백인은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모슬렘들이 막 7, 8명씩 나니까 그게 이렇게 평균해서 그런 거지, 평균이 1.8, 모슬렘들 7, 8명씩 나거든. 1.8명이라는 건 백인들은 애를 아예 안 낳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에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방 민족이 서서히 너희를 잠식하리라. 서서히 와가지고 너희를 다 밀어 잠식한다는 거예요. 그 유럽이 지금 이슬람한테 다 먹히는 거예요. 그게 인지양에 나와요. 예. 돈 좋아하고 이러니까 흰말 나왔다가 돈 좋아하고 이러니까 흰말이. 예? 그러니까 빨간 말 나오고 공산당 영이 나오고, 그 공산당이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검정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슬람 녹색말이 나와서 인구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더라. 그러니까 이슬람은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 땅에 4분의 1의 인구에 꽤 사람 많은 권세예요, 이게. 숫자가 많은 권세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애를 낳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요. 성문을 취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애를 낳고 번성하고. 그래서 그 애가 많아야 정치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박아놓으면 걔네들이 가가지고 나라도 점령하고 다 점령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애를 안 낳고 교육도 안 시켜. 지금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고. 이러니 뭐해? 이게 이제 이게 불을 보듯 뻔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런 위기에 있고 한국도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지금 3%가 안 돼요. 0.27, 2.7. 그러니 이게 뭐예요? 지금은 한국은 이제 다음 세대는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예요. 네. 이게 성경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부채자본주의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국가법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국가법을. 그 국가법 따라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가문이 망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럴 필요가 없이 땅을 점령하고 시골에 애를 많이 낳고 친척이 많고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서 족장이 장로고 그 족장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또 족장이 가장 나이 많으신 그 집안의 어른의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전부 다 전문 판사한테 가서 다 받잖아.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다 부모를 공경해보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재판 안 가고 그냥 저 판검사 다 굽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예? 할리우드 배우 또 재벌들 이혼시키는 거 한 건 맡으면 이 판검사 변호사들이 돈을 엄청 버는 거니까 막 이슈화 시키고 막 일부러 막 이 가정을 찢어 놓잖아. 그거. 예. 야,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는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의인의 삶이 뭐냐? 우상 섬기지 않고, 예? 빚진 자, 뭐 저당물, 줄인 자, 벗은 자, 이자놀이, 그다음 뇌물바 다 돈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초월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쉽게 표현해 준 거예요. 예. 형제,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 하나님 사랑하면서 뭐냐면은 사랑하면서 궁핍함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할까 보네. 이렇게 쉽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 보세요.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저기 에레미야서 6장 같은데 이렇게 5장 같은데 보면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보라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는 거. 한 명도. 그러니까 어떤 의인 제가 아까 에스겔 그 18장에 말씀 읽어드린 대로 그런 걸 행하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이자놀이하고 무슨 가난한 자 돌보지도 않고 전부 다 그런 짓거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돈 섬기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11조를 전부 은행에다 갖다 놓지. 우상 숭배예요. 그게 만몬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성직 매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다 장로직 주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그걸.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붙들어 매야 되니까 썰을 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거짓 선지자 여기 에스겔서에도 많이 평강 이러는 거예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전부 다 장로 직분 주고 아유 다 구원받았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다. 예. 그 하나님 말씀을 조작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 단체들이 생기고 WCG다, WEA다, NCG 이런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뭐 합니까? 결국 하나님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해서 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배도. 저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 말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먼저 경고를 때려요. 근데도 뭐 안 돌아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스겔 33장도 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33장 23절에 그래서 이제 그 21절부터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내용이고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래가지고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거야. 이게 돌대가리들이요. 그래가지고 교회 호대만 키운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아니하고 우리가 많잖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 거 될 거예요. 되긴 뭘 돼. 그 프로스도 낮은 좌파들한테 다 먹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이런 짓 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18장 전에 16절이 나오잖아요. 이거 16장에는 뭐예요? 그 들판에 버려진 그 여자아이,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 탯줄도 안 끊긴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에서 들판에 버려진 여자아이 저주받은 나라. 근데 그걸 갖다가 씻기고 탯줄 끊고 그래가지고 자라니까 애가 가슴이 나오고 보니까 옷도 입히고 날 공주로 만들어놨어. 그래가 다 해놨더니 뭐야? 아 이게 떠나가가지고 세상 남편 따라가네. 우상 섬기고. 그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예? 우상들을 섬기고 땅에서 피를 흘려 가난한 자를 안 도와.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온 나라가 도적질해. 판검사도 말라기에서 판검사도 도적질하고 다도 교회도 도적질한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3장은 심지어 너희들도 도적질하느니라. 가난한 자 고아를 돌보지 않냐고. 11조를 안 냈다는 얘기야.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 고아를 안 돌봤다는 얘기예요. 그 말라기 3장은 교회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창고에다 쌓아놓고 창고에다 왜 쌓아놔?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신명기 26장을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칼에 망하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겼대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문에서 너에 대해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도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 이렇게 예?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 이렇게 들어요. 예? 듣는데 들으나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아. 예. 정광 목사님 그 광화문에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광 박사 하신 말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올 거예요? 에스겔이 말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다 돈이에요, 돈. 거기에 돈 문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은행에 많이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좌파들이 다 나가게 되면 헌금 줄잖아요. 그러면 또 교인 줄면은 뭐예요? 이 거짓 장로들, 목사한테 책임을 물어.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교인 수를 왜 이렇게 따져? 교회가 교인 끄잡아들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뭐, 아유, 세례요한보다도, 그 요한복음 4장에, 세례요한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제자들이 많아지는데 예수님이 거기 떠나버려요. 예. 숫자 노름에 예수님은 상관없으셨어요. 그 숫자만 많아서 뭐예요, 그거? 진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숫자 노름하냐고.
그러니까 왜 숫자 노름하냐? 숫자가 많아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그 돈 갖다가 그럼 뭐야 여기서? 그거 갖다가 가난한 자를 또 안 돕는 거야. 쌓아놓기만 하고. 금송아지 숭배한 거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한 거예요. 이거는 없애면 안 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관해야 돼. 안 없애는 거예요. 그걸. 그게 금송아지. 그러니까 막 그래서 다 죽었죠. 거기 참여한 사람들 죽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란 얘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그 사인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까 야, 뭐 교회가 우리 사랑합시다 이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나중에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탐심을 채워줄 목사들을 많이 고용한다고 돼 있죠. 고용을 해.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자기 귀를 긁어줄 탐심을 채워줄 목사들을 고용하고 그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탐만 아니라 교인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5장에도 나와요. 제사장들은 그걸 갖다가 당회장의 권력으로 그걸 삼아서 그렇게 막 헛소리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백성들도 그걸 좋게 여긴다니까. 예. 에레미야 5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인가 나와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기 평강을 외치나 그러면 여기 평강을 외치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에레미야를 또 아니라니까 거기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야 은혜 그러면서 딱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이전에 은혜야 다 구원이 있어. 그대로 표현해놨어요. 에레미야 7장에. 그러니까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 표현이고 에레미야 그 7장에는 이 성전을 주의 전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나오죠. 평강 은혜 하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보면요. 야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우 우리 사랑해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뭐야 다 이익을 따르는 거. 돈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34장이에요. 그 34장만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장에 제가 옛날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옛날 성경은 이제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살찐 양을 잡아서 3절에 그 기름을 먹으며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이제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영적으로도 부자 교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하기 어렵다고 얘기되는데 부자를 이용해서 빌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4절에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니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자를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교회가. 성령이 없는 교회 떠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됐다. 이게 뭐냐면은 목자가 없어가지고 다 마귀밥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귀신에게 다 잡힌 거예요. 마귀들한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거짓 목자가 나오고 참 목자가 나오는데 거짓 목자는 뭐예요? 예? 삭군 목자인데 삭설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면 다 도망간다. 양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뭐 더 좋은 데 있으면 그쪽으로 또 청빙 가고 다 버리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밥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8절에 나오는 이게 요한복음 10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자기만 먹고 그러니까 먹거리로 이 교회 이 목사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한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에부터 심판하시고 이 목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계시록에도 거리 선자 죽여버리잖아요. 걔네들은 심판도 안 받아요. 그냥 바로 그냥 무적행으로 보내버려요. 게hen나로.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자기 양을 찾으신다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오고 나중에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오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시죠. 내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근데 양과 양 사이에도 심판하셔요. 여기 나와요. 이게 양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양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고, 양과 양은 심판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양이었는데 이게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양이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얘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나중에 성령 받고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을 발로 밟아 더럽혔느냐. 이게 뭐냐면은 남을 안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 그러니까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과 양 사이 심판은 뭐예요? 알곡이냐 쭉종이냐예요. 결국 같이 은혜도 받고 다 이렇게 잘하는데 나중에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이 선지자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 뭐 성령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게 뭐예요? 다 주여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에스겔 18장대로 의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양은 양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 그러면 파리한 양은 뭐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이랬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도와줘야지. 동생이 거리에 나앉았는데 자기는 집이 두 채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집이 두 채가 한 채 있으면 그럼 그걸 좀 월세 보증금이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몰라라는 거예요.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고 이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살찐 양 자기만 디릭디릭 찌고 파리한 양 빼짝 말라서 왜 못 먹어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이걸 믿어야지 종교놀이를 믿고 있어. 종교적으로. 성경은 종교책이 아니에요. 예.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안 돌본 거예요. 예? 병들었다고 뭐 이게 돌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며 마태복음 25장에 병들었을 때 돌아보며 가난할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므로 22절에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한 목자를 세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오셔서 그 양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뭐 배가 고프고 막 서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닦아주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고. 예. 지금은 그래도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카타콤이다 그래가지고 다 숨어서 몰래 믿고. 예?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예. 진짜로. 예? 그 숨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북한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은 보위부를 변화시켜요. 먹는 문제로. 보위부가 그 북한에 있다 오신 그 성기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북한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다 힐러리가 빼줬어요. 그 뭐 이제 목사님 성기사님 얘기하시는데. 예? 보위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도 보위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왜? 그 어렵고 사람이 굶어지고 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힘든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옆에 굶어지거나 이웃집을 도와줬다는 거 강냉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도와주니까 근데 그 집안이 보위부 집안이에요. 보위부래도 얘네들도 다 삥땅 쳐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막 힘든 거 얘네도 가족이 굶어지고 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거를. 옥수수 강냉이를. 그러니까 보위부가 이건 뭐냐. 그래서 친해지니까 뭐냐. 그냥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렇게 이제 친해지면은 그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보위부가 공산당이고 나발이고 예수 정신은 공산당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옛날에 윌리엄 보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그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 예수 정신이 그렇게 하니까 공산은 안 되잖아요. 예, 안 먹히는 거예요. 독일은 먹혔어. 동독이 서도 갈라지고 프랑스도 얼마나 그 사회주의들이 많습니까? 예? 그 소련도 먹힌 거예요. 동방종교 기독교인 거기도 먹힌 거예요. 영국만 그때 유일하게 안 먹힌 거예요. 왜? 기독교가 살아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그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영국이 오히려 무슬림한테 이제 먹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가라지도 있지만은 쭉정이도 있다.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죠. 쭉정이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두버러 독사 이 새끼들 너희가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 그러는데 죄부터 회개해라. 너희 두버러 온 자는 한 벌 나눠주고 정한 세회는 더 걷지 말고 이 유정자들아 공무원들아 이 권력을 가진 자들 이 힘을 가진 자들아 더 늑증치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판검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 이게 권력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판검사들 얼마나 그 강남 그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장로구래요. 예. 근데 지옥 가는 거 왜? 외치라고 했는데 안 외쳤잖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가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길은 뭐예요? 이제 또 정광 목사님처럼 외치고 또 잘못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얘기하라고 돼 있잖아. 얘기를 해야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다 꺼진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뭘로 거기 대신 채웁니까? 인간은 뭘 채워야 되거든. 그리고 돈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자기 교회. 돈. 똑같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역대기 상하를 읽어, 열왕기 상하기나 에스겔서나 이사야, 그 예수님 말씀이나 어쩌면 다 똑같아. 계시록 어디나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외쳐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걸 외쳐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오죽하면 우리 주일 오후에 에바다 열려라 그 찬양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오죽 답답한 하나님. 안 깨어날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날 사람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들은 잘 안 깨어나죠. 작은 교회들 깨어나고 가난한 교회들이 깨어나고 이게 또 복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복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대형교회 큰 일입니다. 근데 거기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든가 장로들만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인도 문제인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선교지를 삼고 외치든가 그러면 당회 가서 외치든가 잘못되다 외치든가 그런 거를 안 하면은 거기서 잠잠하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냐 안 갔냐 이걸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에 보면 십자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로 사는 건 예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 보혈이 와서 우리를 씻는 거지 회개는 안 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한 건 할례를 강조하니까 십자가를 자랑한 것뿐인 거지. 십자가의 도라고 돼. 십자가 도. 십자가의 도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도란 말씀이란 말. 그 지금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의 할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믿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다 먹혀가고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나라가 망한 지 5년 만에 거기서 그발강 하나님이 환상을 보면 지금 에스겔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다가
먹을 찬 그릇인 사람이 거기다가 그렇게 인을 쳐요. 그런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인을 치고 보호하셔요. 예.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큰 지진도 오고 경제 공황도 오고 다 망해갑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그게 누가복음 11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문맥 속에서 예? 염려하지 마라. 다 돈 문제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다 쌓아두지 마.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전대를 구멍 뚫어진 거 하지 말고 뚫어지지 않은 전대를 만들라. 그게 뭐예요? 안전한 거, 안전한 자금, 완전한 그 보장.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 가난한 자를 뭐예요? 하늘나라 은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잠언서에서 뭐라? 예?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나에게 한 것이요. 그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이자가 뭐 1.5% 뭐 그런 거 아니에요. 30배. 아시겠어요? 60배, 100배.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중국에서도 그렇게 경험해 줘요. 남한테 주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고 또. 예. 그럼 또 막 갖다 줘버리고. 예.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희는 외쳐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의 내생물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 애곡과 애통의 말을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앗든지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백성들은 좋은 말이야. 사랑이 우리는 사랑에 대해 하면서 이익을 따라가고 결국은 저들이 목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래서 또 하나님은 가라지 양들을 다 심판하시고 양들이라도 거짓 양들 쭉정이 양들을 갈라내어서 살찐 양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의 삶을 우리가 또 에스겔 18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의인이 없어서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악인들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도 잠들고 있고 외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진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에 소수라 할지라도 한 명이 1000명이요, 2명이 10,000명이요, 3명이면 10만 명이요, 4명이면 100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들을 많이 보내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오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의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셨사오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